계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친밀하게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100페이지인데요. 이 단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또 사역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는 자존자다 하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하는데 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이제 익히고 배우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영문을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I am who I am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나는 낸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로 나는 낸데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뭐 너무 어려운 한자 수고를 써가지고 우리가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난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God's lordship and ruling.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생사화복 또한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세요. 우리 부모님 평생 동안 이렇게 교회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지만 그분들이 새벽 종소리를 듣고 때로는 두부장사의 종소리보다도 새벽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새벽 종소리의 소중한 의미들을 알까요? 그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1970년대 부르던 찬양 중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뭐 이런 가사인데 새벽 종소리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달리다곰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그렇지만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벌써 새벽이구나. 일하러 가야 되겠다. 두부장사 아저씨 오겠다. 두부를 한 모 사야 되겠다. 곧 좀 있으면 두부장사의 또 방울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시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침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무릎으로 내 발로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벽 종소리의 참된 의미잖아요. 우리가 밀레 만종, 밀레 맞습니까? 밀레 맞나? 나 잘 모르겠네. 갑자기 막 헷갈려. 근데 만종에 보면 저녁 끝에 이 석양이 물드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두 부부가 두 손 모아 석양이 질 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8절에 19절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큰 돼지떼가 낭떠러지에 가서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비탈에 바다에 몰사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보세요. 그 사람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 자기 안에 그 군대 귀신을 몰아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영혼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족들에게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또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그물과 아비를 그대로 두고 세베데이 두 아들을 부르실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너는 친척 가족들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너는 날 따르라.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 있잖아요. 엿장수가 엿을 할 때 이렇게 옛날에는 북한에도 그랬나요? 이렇게 그 엿장수 아저씨 있나요? 모르지. 북한에 엿장수가 없어. 연마트를 파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는 리어카에다가 이제 엿장수 아저씨가 어렸을 때 못 봤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거 쫙쫙쫙쫙 가위로 소리를 내면서 가위가지고 탁 해가지고 엿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거 엿을 몇 번 치느냐? 답은 뭐였어요, 그때? 그렇지, 엿장수 맘대로. 최인호 소설가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 사람의 시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엿장수시다. 하나님은 엿장수 맘대로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God's Lordship and Ruling. 우리 리폼드 처치, 우리 장로교회의 첫 번째 신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안 부르실 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내가 뭐 없나, 할 일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럼 앞서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보면 정말 너무 우스운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모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저번에도 이 교재에 나오지만 몇백 년에 한 번 나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 내 일을 해야 되겠다. 40의 혈기 마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렇지만 80세가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고 나서는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너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셨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성경 가운데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는가? 우리 아까 제가 기도 때 잠깐 했지만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만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실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후대에 이게 첨부된 말씀이다. 그 말을 내가 학부 때 들었어.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한테 와닿지 않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구절도 그런 게 없어요. 한번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10 제자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타이레놀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로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타이레놀이 낫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 와서도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세례를 주고 그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병든 자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 워싱턴 침례교회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남미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이제 전교인 이제 수련을 갔대요. 근데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내가 이 얘기 해줬나요? 안 해줬죠.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이모 따라서 어떤 애가 온 거야. 조그만 꼬맹이가 왔는데 그만 그 전교인 수련회장은 야외일 거 아니에요. 차가 가다가 애를 치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초교에 처음 나오고 이모 따라 나왔는데 그리고 온 그 교우들이 전부 다 여자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이 목사님 얘기가 자기가 나는 끝났다 이 생각해요. 나는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첫 목회진데 내 인생은 앞으로 30년 목회하면서 끝났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이가 죽었는데 계속 꼬리표가 달려들. 아, 저 사람 처음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담임 목회 처음 갔는데 애 죽었다. 교통사고로. 얼마나 기도를 안 했겠나.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지도 모르게 갔는데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잖아요. 국민학생이니까 그 딱 있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저 아이하고 계속 병실에 같이 있다는 거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야.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더니 분명히 숨이 절명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병원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 사람은 정말 신혼불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늘로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아까 그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병실 바깥에서 봤다는 그 흰 옷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너는 지금 올 때가 안 됐다. 가서 더 복음을 증거하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대요. 남미에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 칼리지 스튜던트 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 만나는 사람에게만 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도 안 믿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아휴, 설마 그렇게 될란가? 세상 법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근데 있잖아요. 내가 안수기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고쳐지는 애하고 안 고쳐지는 애 딱 느낌이 와요. 근데 고쳐진 사람은 정말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데 튕겨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 어떤 백인 한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백인인데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역시키니까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피식 웃는다는 건 뭐예요? 니까 젊은 목사가 날 어떻게 고치겠냐. 내 병은 중하다. 의사도 못 고쳤다. 그 순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고침받을 때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옆에 다른 지체들도 손을 얹잖아요. 그 지체들에게까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이어진대요. 그때는 이제 그 지체가, 기도를 받는 지체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도 베드로의 손수건을 얹은 적 나왔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손수건이라는 이 매터리얼은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 병자의 믿음이 그걸 고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왜 읽었냐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100페이지 제4과 1단원의 4단원의 1과에서도 그 페이스 침례교회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칸소에서 캐나다 들어오려면 우리 강서경제네처럼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사 비용과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스카춘 선교에 서주십시오 하면서 $1,100 수표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미국 알칸소에서 우리 이까지 에드몬턴까지 이사 오시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 딱 $1,100불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분이 또 매달 코너 목사님의 사례비로 $850를 서약하겠습니다. 그것이 딱 목사님이 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딱 생활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 책이 지어질 당시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전적인 퍼센테이지와는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정확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까지 다 갚으시고 채워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종이 여호수아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한번 17장 한번 봅시다. 아론과 훌이네, 그죠? 아론과 훌이 이편과 저편에서 12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모세의 양쪽 손을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직접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뭐 이렇게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는 굉장히 이거는 좀 오용의 요지가 많은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삭이 베코보다 큰 나이였을 것 같아요? 작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코나 요한이보다 작은 나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나이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나무찜을 이삭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온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큰 애들이지. 한 유스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유스 얼마나 힘이 세요? 시온이도 이렇게 힘이 센데.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결박해가지고 묶고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막았겠죠. 그래서 딱 의심나가지고 딱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진짜 가시에 걸린 수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찔리는 순간 나타나서 말렸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도 건지시고 내 아이도 죽이지 않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러면 한 115살 된 할부지 그냥 이 영감탱이가 그래서 밀어버리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내 정의의 칼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오용됐습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가 막 병들었는데 의사한테 가지 아니하고 내가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잡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거든. 근데 이삭처럼 바쳐야 된다면서 또 아이에게 칼로 난자하고, 그런 정말 끔찍한 그리고 무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환우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병원도 가야 돼요. 무조건 애를 그러면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낫겠다. 물론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병원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병원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뿅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조미래 변호사를 만날 때나 우리가 또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들을 때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갑자기 산신령처럼 꿈에 나타나거나 아주 급박한 상황은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지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읽었던 그 페이스 침례교회 잭 코너 목사님이 갑자기 그 전과에도 나오는데 대학생들을 설교하고 싶더라는 거야. 우리도 UT KCM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미경자매가 그래가지고 왔잖아. 처음에 아람자매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 처음에 이제 몇 과 전에 이 목사님은 도저히 그 대학교 캠퍼스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라이얼슨 대학이나 욕 대학에 가라는 거지.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학생들, 제자 한 명과 가졌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웰이라는 한 여학생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보통 간호학을 하고 참 마음이 따뜻한 애들은 반작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가 막 바람을 많이 피우는 집 아들은 바람을 안 피울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내가 아버지를 한번 치료해보겠다 해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도 아버지가 너무 가정 불화의 근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 상담을 전공한 거예요. 특히 패밀리 테라피를, 가족 치료를.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의 그 어렸을 때의 그 갈등들 속에서 정말 그런 동병상련의 가정들을 치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스웰리에 대한 얘기인데, 간호학을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될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얼마나 가정이 불우했겠어요. 근데 도리어 이 목사님은, 페이스 침례교회 제코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웰리, 하나님께서 스웰리 너의 남편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라고 말해 주신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대해서 진심이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스웰리, 내 말의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해. 스웰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겪어야 했던 혼란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좋은 남성을 통해서 너의 남은 인생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떨어지고 나서 3개월 후에
진짜 공학을 전공하는 좋은 청년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제 코너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녹음을 끄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